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길과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자주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한 번씩은 들어보았음직한 말인데요. 모르는 아저씨가 너에게 무엇을 사준다고 해도 절대 그 뒤를 따라가지 마라.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마라.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유치부나 또 유초등부 어린이들이 너무나도 부모님으로부터 자주 듣는 말일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마라. 여러분, 여기서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마라는 말에서 모르는 사람이란 아마 잘 알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할 것입니다. 저희는 저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믿을 수 없고 또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저희도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저희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또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결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 알고 믿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것이며 꼭 필요한 일입니다. 또한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시며 또한 그분을 따르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시고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장면으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를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셨고 6장에서는 12사도를 뽑기 전에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9장에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때 기도하셨고 22장에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신 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제자들과 따로 모였을 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은 앞에 중요한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오늘 이 본문의 사건도 예수님의 많은 사역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후에 제자들을 이끌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나와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은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에 전도 여행과 또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며 예수님께서 보잘것없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통해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일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처럼 자신들에게 나타난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본 제자들은 아마도 굉장히 흥분했었고 정말 무척이나 놀라며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와 같은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이것이 지금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세례 요한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이 전한 말씀과 거의 비슷했는데 예수님께서 큰 능력으로 그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손꼽히는 선지자인 엘리야라고도 했습니다. 엘리야와 같이 강하고 확신에 찬 말씀을 선포하는 저 사람이 과연 엘리야는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자들이 이야기한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볼 때 이들도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심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나름의 존경심을 갖고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하고 놀라고 또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하면서도 그들은 정작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바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겉으로 드러난 사역과 그리고 기적만을 보며 예수님을 완전히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생각을 알아차리시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왕으로 원했던 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해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요한이든 엘리야이든 아니면 다른 선지자이든 그것이 지금 당장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단지 자신들의 필요를, 자신들의 육체적인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 예수님을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예수님을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사회는 이러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든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자신의 필요를, 자신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단지 위대한 도덕 교사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부자 되게 하시고
좋은 차와 좋은 집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고 명예를 얻게 하며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도록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까? 모두가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오늘날 물질 중심, 소유 중심, 쾌락 중심의 세상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이런 존재로만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단지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챙겨주는 도구 정도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자신의 생각으로 읽고 적용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나타내는 말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라는 말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이시며 다윗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며 예수님에 의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러한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길과 예수님이 가실 길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길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러한 길과는 분명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가셔야 할 길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부르는 그러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은 자신이 영광을 받는 길이 아니라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길이었습니다. 고난의 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이 바로 예수님이 가셔야 했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이 단지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이었다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오늘 저희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고난을 당하고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길이었지만 그 길은 부활의 길이었고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장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메시아가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이지? 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이 분이 왜 굳이 그런 수모를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인가?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은 그 이유에 대해서 명쾌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처럼 죄인이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죄 없는 자가 그 죄를 대신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죄를 우리 스스로 감당해야 하고 그 결과는 영원한 형벌이며 지옥입니다. 결국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자신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기꺼이 자신이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길이 당신이 가야 할 길이라고 당당하게 그리고 또 잠잠하게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물질, 소유, 쾌락을 충족시킬 도구로서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것이 그분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시간 예수를 말로만이 아니라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제자는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본문에서 당신이 가셔야 할 길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제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서 갖춰야 할 세 가지 기본 태도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거절하는 것, 포기하는 것,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신의 뜻과 욕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기 중심의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삶의 주인은 나고 또 삶의 목적도 나입니다. 무엇을 하든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내 만족을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의 유익과 다른 사람의 만족은 나의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대표적인 모습인데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삶의 목적을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두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삶의 기쁨이며 삶의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로마 시대의 사형수들이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성도인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되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며 이 순종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과 힘듦을 수동적으로 그것을 누군가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 스스로를, 자기를 포기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것을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재산보다, 자신의 능력보다 더 앞에 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말하는 이 어리석은 삶이 그리스도께서 지금까지 걸어오셨던 길이셨고,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방식인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되 끝까지 신실하게 따라야 합니다. 본문에서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현재 명령형으로서 한 번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따르는 것, 지속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 뒤에 서서 걷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으신 자기 부정과 자기 희생의 길을 자신도 동일하게 끝까지 걸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동반되는 길이죠. 그러나 여러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확신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에만 안전이 있고 이 길에만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앞서가신 길이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가 걷는 그 길에 안내자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며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우리와 끝까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시라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바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구원의 길로 믿는다면 저희들은 그것을 무엇을 통해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뒤따르는 삶을 통해 그것을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뒤따르는 삶을 통해 저희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을 일컬어 제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저희들이 기대했던 구원자의 모습과 다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길과 다를 수도 있지만 정말 확실한 것은 그분만을 믿고 그분만을 따를 때에만 진정한 구원과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여러 가지 손해가 있을 수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고 슬픔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저희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그분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과 영광의 길로 이끄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비록 저희들이 아직 그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더라도 이미 저희들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구원과 영광이라는 이 목적지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는 지금 당장 우리 눈에는 멀리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목적지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으며 주님이 그 길을 가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길을 뒤따르며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엘리야라 선지자라 하며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도구로 이용하려고만 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람들의 모습처럼 저희들 또한 예수님에 대해 바로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에 따르지도 못하는 삶을 살면서 신실한 척, 경건한 척하며 주님을 성공의 도구로, 권력의 도구로, 자기 만족의 도구로만 사용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저희들의 이러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그리스도를 따르기에 힘쓰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